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3계명이죠.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오프닝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딱 2분 안에 이번 설교의 70% 정도가 마무리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안전벨트 꽉 매시고 바로 따라오시고, 적을 수 있다면 펜들 꺼내서 지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을 게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보자마자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그건 뭐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뭐지? 그건 네 가지로 기본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에요. 막 그런 거 있죠. Oh my God, Jesus Christ.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가 아니죠. 이건 일종의 그냥 추임새 같은 거죠. Oh my God, Jesus Christ. 이걸 가지고 막 정죄시하려기보다는 여기에 담겨있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라면 존귀하게 불러라, 존귀하게 대해라.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을 거짓 맹세에 사용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망령된 일이에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절대로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예측하고 말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빌려 쓰는 거는 나의 레퓨테이션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말에 신뢰성을 더 주기 위해서 그걸 끌어다 쓰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확신을 했던 일이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찾아오거나 우리의 힘을 넘는 사건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했던 약속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말죠. 그러니 그것은 망령된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불교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어떤 한 보살을 내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어떤 주문처럼 부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법적인 힘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구절이 되었든 뭐가 되었건 그걸 마치 그런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 이것은 망령된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주문만 남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 무슨 마법적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막 변할 것 같은 거,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망령된 일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불의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불의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 이게 제일 안 좋죠.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예를 제일 들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Gott mit un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문장은 뭐냐면, 제가 제2외국어를 독일어를 하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Gott mit uns 이런 느낌인데, 이건 독일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적혀 있었던 것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군의 군복에 적혀 있던 문구예요.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했던 그 사건, 근데 그 이름에 거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한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딱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 네 가지고, 이걸 들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선 안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자, 아멘. 그리고 자,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면 되겠죠? 여러분, 제일 좋겠지만 한 가지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뜻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에서 좀 더 확장된 더 깊은 의미,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딱 그 얘기 하나 할 건데요. 우리 다음 문장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왕자였다. 오늘 메시지는요, 모세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3계명을 말하고 있는 메신저 모세의 삶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은 겁니다. 모세는 왕자였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그는 왕자의 출신이에요.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죠. 그 제국에서 그는 물론 완전 적통이라서 이제 막 다 파라오가 될 그런 왕이냐 하면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고 왕궁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철학,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 그가 모세였다. 그러니까 그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특별한 거는, 그랬던 그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낼 거야 라는 마음을 늘 먹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잘 먹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내 민족이 지금 노예로 사로잡혀 있어. 내 민족이 지금 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 있어.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왕자이기 이전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건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세는 40살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건 되게 합리적이죠. 그 당시에 그 모든 이집트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가 지금 머리도 쌩쌩하게 돌아가는 때고, 그리고 체력도 충분하고 기억력도 쌩쌩하고, 그리고 카리스마도 엄청나요. 그런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나이도 딱 완숙한 나이 아닙니까? 40살. 이제 지금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민족을 내가 구해내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이제 준비됐어요. 저 이제 어디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로 갈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이요. 저 준비됐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어요. 맨날 하늘을 쳐다봤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저 준비 다 됐는데요. 지금 구하러 갑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이제 모세는 마음속에 갑갑함이 올라왔고, 이대로 되겠나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그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냥 내가 움직여야겠다. 내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소명이지 이게 부르심이지 내가 지금 움직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움직이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그는 어느 날 자기 민족이 노예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딱 보고 지금이다 생각하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첫 번째 스텝을 밟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어나겠구나. 나랑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 되지. 이제 모든 것은 시작이다 하고 그는 기대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따라올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그를 고발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끝장이 났구나. 왕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광야로 가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있느냐면 무려 40년을 있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가 무엇을 하게 됐냐? 양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유가 그냥 단순합니다. 양치는 일보다 도망자한테 적합한 일이 없거든요. 어디든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 내 이름이 밝혀지고 누군가 날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지만 계속 어딘가를 돌아다니는 이 직업을 가지고 40년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통해 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40년을 살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40년 결코 짧지 않아요. 이 시간 동안에 그는 뭐가 됐냐면 늙은이가 돼버렸어요. 40살의 왕자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모세가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눈빛도 흐릿흐릿해진 80살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날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길을 가는데 어느 날 딱 발견한 겁니다. 떨기나무 어떤 조그만 관목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딱 발견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이건 뭘까? 가까이 가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40년 전에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온 겁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로 그날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전 이야기보다도 이 부분부터가 더 재밌습니다.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저 이제 80 노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덜덜 떨면서도 모세가 굳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이 이야기, 이 질문을 그냥 단순히 이 장면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세의 이야기 전체를 훑으면서 본다면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대체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대체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일어났던 그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기에 더 적합한 그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일어났던 날은 나를 그냥 쳐내버려 주셨던 그분이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나는 다 늙었고 이제 끝장났는데 80 노인인데 왜 나한테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요, 두려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흐에 야시아르 예흐라는 단어인데, 이 짧은 한 절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수로 목적어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좀 어쩌면 뭔가 비어있는 듯한 문장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같은.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히 개역개정은,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석하지만 이걸 좀 더 직역한 본문도 있어요.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리고 이거를 더 직역하는 건 NIV인데, NIV에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대답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이 이름에는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늘 하나님이었다. 나는 하나님됨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40년 전에 40살의 네가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날에도 나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도대체 오늘 왜 이러시냐고 묻는, 40살에 그때 나를 버려줬던 당신이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시냐고 묻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엔 이 뜻이에요. 나는 단 한 번도 너의 하나님됨을 포기한 적이 없다.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부른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서요,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은, 아까 모세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죠. 모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대체 와서 왜 이러십니까? 40년 동안 날 내버려 두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40년은 그럼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그에게는 완전한 허송세월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냥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속이 타는 것 같은, 왕자였는데 한순간에 양치기가 돼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그 상황들. 그런데 이제 와서 80대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말씀,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허송세월 보내게 하셨어요? 라고 모세가 물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전체의 풀스토리를 아는 우리는 그 40년의 의미를 압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그 시간은 완전한 허송세월이었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니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그 시간들은요, 모세가 앞으로 하게 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끌고 돌아다니는 광야 생활의 축소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알아본 게 있는데, 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양이요 생각 이상으로 멍청합니다. 모세가 양치기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양하고 사실은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을지가 상상이 되는데, 양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특기는 뭐냐면 길 잃는 거,
그리고 죽는 거, 헤매는 거, 이런 것들이 양들의 주특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들이 하면은 양들이 어떻게 하다가 위험해지고 죽게 될까요? 하면 딱 떠올리는 거는 늑대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그 양 그냥 탁 물어가지고 가면은 이제 양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은 생각보다 되게 비율이 적은 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양이 언제 죽냐면요, 양은 그냥 넘어지면 죽어요. 이건 진짜 제가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려요. 넘어지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양은요, 인간이 털을 얻고 고기를 얻으려고 개량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요 너무 짧고, 그는 이렇게 잘못 넘어졌는데 약간이라도 움푹 패어져 있는 곳에 넘어지면요, 자기 다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누워있다가 결국에 구조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또 더 멍청한 건 뭐냐면, 양이 이렇게 넘어져 있잖아요. 넘어져 있으면 그 양의 신체 구조상 양은 위가 많거든요. 배에 가스가 찹니다. 내장에 가스가 차오르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양의 뱃속이 가스로 꾹 차오르고 하면서 한 반나절 정도가 지나고 나면요,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요. 한참 한낮에 뜨거울 때는. 진짜 멍청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게 되었어. 왜냐면 난 넘어졌기 때문이지. 이러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죽냐면, 양은요 털을 못 깎으면 죽어요. 양이 이게 털을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한 동물이다 보니까 털을 못 깎으면 이렇게 빵실빵실해지다가 나중에는요, 털 못 깎은 것 때문에 지는데, 왜 그러냐면 풀을 못 먹어요. 털 때문에. 그래서 털 못 깎으면 죽고, 길 잃어서 죽고, 넘어져서 죽고. 양은 항상 이상으로 멍청한 생물이다. 그리고 그 멍청한 양을 데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겁니다. 그가 그 시간 동안에 뭘 했겠어요?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를 따라가면은 어떤 구름을 따라가면 날씨가 좋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향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따뜻한 동굴을 발견할 수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면은 강도가 있고 가장 위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가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광야의 길잡이로 준비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구석구석,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든 곳을 다니며 광야의 길잡이로 준비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40년 동안에 한 가지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에이징, 늙었어요. 그리고 그 늙은 시간 동안에 그가 진짜 깊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더 앞선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 그는 인간의 약함을 배웠습니다. 왕자였던 그는 몰랐던 것,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능력을 가진 것 같았던 그때는 몰랐던 것, 인간 참 약하구나. 감기가 이렇게 오래 안 떨어지는 것,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거, 여러분 잠 길게 자는 16시간씩 자는 사람 있잖아요. 체력이 좋아서 그렇게 자는 것이에요. 체력 없어지면 그렇게 잠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권사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는 인간의 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젊었을 때처럼 밤새워서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사라지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 약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진 겁니다. 이런 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는 준비되었다. 그는 허송세월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가 진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준비해 오셨다.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요, 이겁니다. 그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이름으로 다가오셨다. 버려준 줄 알았고, 나도 나를 포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히든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오늘 삼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서서 너희는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너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모세는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다 알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신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뒤통수를 칩니다. 찾아와서 뭐 일 하나 생기면 뒤통수 치고 그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돌 들어 던지려고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날은 언제인 줄 아세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가지고 들어가려다가 그들이 한번 가나안 정탐을 해요. 그 정탐을 딱 하고 나서 딱 결정을 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가나안 안 들어간다.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집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끄집어내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죠. 그리고 그를 이끌어온 모세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크게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얘기했습니다. 이제 간청하오니 주님의 힘을 크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당신께서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세는 정말로 그 이름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살아낸다. 그는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상황에 각자 모든 다른 그 모습 가운데 꼭 말씀하고 싶은, 꼭 보여주고 싶은 당신의 이름으로 보여주십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리고 그 이름들은요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그를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시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널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그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것은요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평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그는 하나님에게, 그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와 니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는 너의 깃발이다, 나는 너의 승리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 니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이름들이 하나씩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은 자유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분이 오셨던 그분은 나에게 자유였다. 공황장애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완전 꽁꽁 싸매어져 있던 것 같은 한 아이를 그분이 자유케 하셨다. 그분이 해방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자유 주셨고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되는 상황,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서 너를 해방시키실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가 될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래요. 아직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기 원해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기 원해요. 모세처럼. 그리고 그분을 이미 만났지만 조금은 그 이름이 희미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던 그날처럼 그 이름이 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